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먼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틈틈이 관심이 있을 때마다 보는 책이 있는데 너무 두꺼워서 안 가져왔어요.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이상 되는데 비교 종교학이라는 책입니다.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심 가질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종교에 대해서 이 비교 종교학 책을 통해서 참고를 합니다. 이 방대한 책에 나와 있는 종교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사전입니다. 제가 사전에 나와 있는 종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어요. 4대 종교. 먼저 불교인데 기원전 3세기 초엽에 인도의 석가모니가 설법한 가르침, 이 세상에서의 온갖 번뇌를 버리고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으로써 부처가 됨을 목적으로 함,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석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수행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수행 종교라고 그럴까요?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부처가 되라, 스스로 부처가 되라, 스스로 열반의 상태에 들어가라, 초월의 상태에 들어가라, 탐욕과 성냄과 무지의 세 가지 독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인 생사의 세계를 초월한 경지에 스스로 들어가 봐라. 신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행으로 열반하라.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신의 도움 없이 가능하다. 해탈의 경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성령 안에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죠.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일평생 성령 안에서 그 충만 속에서 신의 경지를 경험하면서 산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 그럼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살기는 이 땅에서 사는데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벌써 가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삼층천에 가봤다 그랬어요. 낙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보고 그런 경지에서 예수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신의 경지, 초월의 경지에서 평생은 살지 못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 그 순간이라도, 그게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초월의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런 그 체험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는 대상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해탈을 추구하는 명상 종교라 그 말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교학자들은 불교를 이야기할 때 불교는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으로 보는 것이고 인연으로 보는 것이고 자연으로 보는 것이고 연기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 다른 신도 없다고 말합니다. 무신론이 바탕입니다. 이건 동국대 교수가 강의하는 강의의 내용입니다. 정직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부처는, 우리가 보는 불교는 뭡니까? 그건 미신화된 불교예요. 부처를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는 거죠. 손 없는 날,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다 미신화된 불교지 오리지널 명상 종교를 한국의 불교가 믿는 건 아닙니다.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다. 그 책을 쓴 정철인가요? 그분이 오리지널 불교 신도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분밖에 없다고 봐요. 그분은 부처를 갖다 놓고 빈 게 아니에요. 철저한 수행을 평생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있잖아요. 수행을 평생 하면서 경험한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불교에서 상징하는 산이 순위산이라는 게 있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죄인데 이 피 속에 죄가 흐르고 있는데 이 피를 다 빼어서 이 죄가 가득 찬 이 피를 다 빼서 순위산에다가 뿌려도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거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존경받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알지요? 티벳의 아주 정신적인 지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 그분이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관심을 그런 쪽에 많이 가져야 되기도 하겠죠. 다종교에 대해서. 그 강의 도중에 얘기는 아주 뻔해요. 세상을 창조한 것 같은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달라이라마도 그래요. 불교의 근본은 뭐예요? 무신론이다. 물론 제가 이제 통역하는 사람의 통역을 통해서 들은 거지만. 다음은 이슬람교인데 앞으로 세계사에서 이슬람의 문제가 심상치 않은 문제로 대두될 겁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기독교 대륙이었던 유럽이 이제 다음 세대가,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샤머니즘에 빠져 있고 이슬람 종교에 빠져 있어요. 다음 세대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교회가 팔려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슬람에서 교회를 삽니다. 이슬람 사원을 만들어요. 지금 이 시대를 그래서 다실론의 시대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 대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실론을 믿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신흥 종교가 생겨지고 있는 거예요. 다실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50명의 재림 예수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죠. 이슬람은 앞으로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엄청난 장애물이 될 겁니다. 그야말로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슬람은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7세기 초엽에 아라비아의 마호메트가 알라의 계시를 받는 데서 비롯된 종교, 계시를 기록한 코란을 경전으로 삼고 알라를 유일 전능의 신으로 믿음, 마호메트교, 모하메드교, 회교, 회하교. 그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믿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는 안 믿습니다. 코란은 마호멧을 알라 신이 복사기처럼 사용하여 자신을 직접 계시한 것으로 봅니다. 신의 직접적인 계시임으로 코란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받든지 코란을 따르든지 극단적인 종교 자세가 이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유교, 공자를 시조로 하고 인의를 근본으로 하는 정치, 도덕의 실천을 주장한 유학의 가르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으로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세주로 믿으며 그의 신앙과 사랑을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빠졌지만 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으로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종교가 아니라 구세주 대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도 믿는 종교입니다. 이런 사전적인 종교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불교는 자기 수양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라고 하는 것이고, 이슬람교는 세상 창조하신 신이 알라인데 그 알라가 직접 계시한 코란을 믿으라 아니면 칼을 받으라는 것이고, 유교는 인의라고 하는 윤리 도덕을 강조한 것이고,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으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기독교를 향해서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모순된 말입니다. 다른 것을 서로 다른데 그것을 배타적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모든 종교는 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오리지널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무신론. 이건 기독교에 대해서만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만들어 오는 신이든 우상이든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배타적이죠.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으라고 하는 것 배타적입니다. 인의만 강조하면서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 대해 부정하는 것 배타적인 겁니다. 공자는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 부정하는 거예요. 영혼도 없고 죽음 다음에 세계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철저히 이 세상적인 것만 얘기한 사람이에요. 인과 의만 얘기한 사람. 기독교를 선택한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이 타종교와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다른 종교와 무엇이 차별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미신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올해 어디 운수 대통 하나요? 점쟁이 좀 찾아가 봤어요? 사주팔자 좀 받아봤습니까? 심심풀이 운세라도 어디 한번 봤어요?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게 성이 안 차는지 아주 자극적인 즉흥적인 답이 오는 운명적인 것에 믿음을 실어버릴 때가 있어요. 한 단계 넘어가십시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다른 점,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전개해 볼 수 있는데, 누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몰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죠? 수없이 들은 얘기인데 누가 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이에요? 천사가 한 말입니다. 그렇죠?
천사가 한 말입니다. 천사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구세주라 라고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전한 말입니다. 누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입니다. 예수가 구세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구세주라고 하는 칭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처가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부처는 자신이 구세주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마호멧이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도 않았지만, 공자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한 적도 없지만,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세주가 수십 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구세주가 수십 명 될 수 없어요. 수백 명 될 수 없어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수십 명, 수백 명 될 수 없어요. 예수 한 분 외에 계속해서 태어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잉태하시고 나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믿으라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근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 다음, 누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신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렇죠?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다, 그 얘기죠. 내 살이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외에도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구세주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전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든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요, 사람이 교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교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라고 끊임없이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요, 추앙을 받으면서 종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핍박을 받습니다. 모함을 받습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남을 돕고, 사랑으로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승천하기 전까지 종교의 창시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칼을 들여대는데, 창을 들여대는데, 채찍을 들여대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매다는데 내가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구세주임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세주라고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는 내가 구세주가,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라고 해서 예수가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구세주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가 안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구세주로 계신 것이죠. 변덕이 심한 내 마음의 문제죠. 어떨 땐 구세주로 믿었다가 어떨 땐 구세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의 변덕이 문제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세주라고 하는 걸 말로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로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바람과 풍랑도 다스렸습니다. 각색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온갖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의 능력과 기적의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구세주임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기적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자신이 구세주임을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살신성인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피투성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증명해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통하여, 그리고 요나의 표적,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기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근거 없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근거의 바탕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그 다음, 누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과 초대교회 교인들과 나아가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 들어가서 눈물 콧물을 다 쏟아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한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전했습니까?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전했습니까? 초대교회 집사들이, 순교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증거했습니까?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했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으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즉시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신앙을 통한 환난과 핍박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이 땅의 7만 교회 1천만 성도들의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한 환난과 핍박의 바람을 불게 하신다라고 하면, 감옥에 갇혀야 될 일이 있고, 매를 숱하게 맞아야 될 일이 있고, 총칼 앞에 서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가 구세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외쳤습니다. 목사의 신분으로서 아주 치사할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설교하는 게 참,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29살, 30살, 2년 동안은 설교문을 들고 역전에서, 유원지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와 같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증거한 이유 때문에 유대 관원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숱하게 맞게 되고 그리고 풀려나게 되는데, 유대의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담보로 해서 예수를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의 승천을 보았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보고 믿은, 듣고 믿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허상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우상과 같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본 것을, 들은 것을 전했는데 그 전한 것을요,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믿는 겁니까?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대사기극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는 생명을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중해 주변에 복음을 증거한 바울. 그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어요. 잡아들여 감옥에 갇힌 다음에 그 감옥에 갇힌 교인들이 죽는 날짜, 죽을 때에 그 죽는 것을 갖다가 뭐예요? 집행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한 번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눈이 멀게 됩니다. 식욕을 잃어버리게 돼요.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예수의 또 다른 제자 아나니아가 방문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눈의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예수를 제대로 보게 되고 천국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하루아침에 변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압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입술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예요? 예수를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자신 속에 예수만이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과의 합일의 상태를 경험하면서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어간 사람 바울입니다. 크리스찬이 바울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맨. 정말 오리지널 크리스찬 바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예수만 있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뭘 담기를 원해요? 지난 한 주간 뭘 담고서 살았습니까? 정말 예수만 마음속에 담고 살 수 있다고 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바울은 그 행복을 누린 거 아닙니까? 예수를 마음속에 품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강의 위협도 당하고 동족의 위협도 당하고 배가 수없이 파손되는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고 40에 하나 감한 태장 누워갖고 매 맞는 거 7번이나 맞고 그러면서도 항상 행복했던 사람, 항상 기뻐했던 사람, 예수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더 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냥 믿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품는 건 다른 것을 자꾸 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울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자들, 그들에 의해서 예수는 구세주로 고백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앞으로는 누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가깝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부모, 형제들이, 친척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대 종교의 한 가지, 그런 비교의 입장에서 봐도 기독교는 뭐예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종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과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자들과 바울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고백 속에서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고백의 신앙,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구세주로 믿고 이 고백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기적,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